하고 또 13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여러분들 그 이름 다시 한번 쭉쭉 생각하면서 또 제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화도 한 통 좀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용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한 사업장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접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 경영하는 사업장, 그래서 교회마다 실업인 선교회나 사업인 선교회가 있어서 성도의 기업이 잘 돼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오늘 이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누구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고 또 옥에 갇혀 있어도 옥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또 그 나라 전체에게도 기여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의 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는 곳 직장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한 분 일부러 전화했는데 뭐 이런 거죠. 성원제약. 성원제약에서 무슨 일을 하지? 그러면 성원제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올리비아 로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하나은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흥국화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 홍강 데이케어 센터 그러면 여기도 복을 받으면 이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또 나라 경제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성도의 사업장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그 직장도 또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뭐 K 프리미어라고 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는 '야 이제는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밭으로 일터로 나가겠다.' 그럼 거기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가는 곳들마다 저는 이 우리 집안이 직장이고 여기가 제 일터입니다라고 말하면 맞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성경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이든 뭐 불기둥이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임마누엘 그리고 에베네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니 되어 거기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되어 거기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여호와도 거기 계시고 애굽에 있어도 여호와가 거기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을 켜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되시는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역순으로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신다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빠른 길도 있습니다. 광야 길이 아니라 내륙을 관통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그 원주민들 이방의 족속들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이렇게 험준하고 어려운 땅으로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게 만드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들을 연출하셨던 분, 하나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이 길보다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이 광야 길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더디고 왜 이렇게 나는 느려 터졌고 왜 나는 이렇게 길이 다른 사람들처럼 빠르게 열리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길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이 모래사장을 아니면 사막을 걸어올 때 너무 힘들어서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아니 좀 나와 함께 걸어가시거나 옆에 있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 혼자 내버려 뒀냐고. 저거 보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지 않냐고. 막 따지는 거죠. 이거 예화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 업고 왔다. 여기까지 내가 너 업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를 업고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전쟁을 보고 돌이킬 것 같은 우리의 약한 성정을 다 아시고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가야 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9절 21절 2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가신대요. 마치 우리를 전면에 마치 총알바지로 그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그들 앞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먼저 밟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지뢰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우리 앞에 어떠한 원수의 적들이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한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좀 눅눅할 때 방이 좀 쌀쌀한 기운이 있을 때 좀 보일러 틀어가지고 좀 따뜻한 기운을 만들고 그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에 정말 변화무쌍한 이 날씨와 기후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사막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로만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덥고 뜨겁고 힘들겠구나. 아, 그런데 보니까 밤에는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듣기만 있었지만 체험하지 못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진행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저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경로로 우회전, 좌회전 하게 될 거야. 네가 생각했던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행,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는 떠나고 우리는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에게도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의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본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오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누룩 없는 그 발효되지 않았던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씹고 먹는 것, 이 절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메모리얼, 어떻게든 새겨져서 꼭꼭 그것들을 그들이 전통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들. 야, 이 떡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여러분, 바게트 같은 딱딱한 빵 그냥 꿀꺽 삼킬 수 없지 않습니까? 씹고 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을 씹어야지만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빵들, 그 빵을 일주일 동안 자식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게 만들고 아이가 이런 체험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부모의 세대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은혜, 특별히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을 잘 모릅니다. 겪어봐야 아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아직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6월절이 와서 무교절과 같은 일주일 기간 동안 일부러 집에 텐트를 쳐요. 집 마당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일부러 뭐 우리처럼 캠핑, 아날로그 캠핑처럼 감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부모들이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그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고 지내요. 참 힘들겠죠. 그러나 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유, 제가 모두에 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공통 분모는 다 그거예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많은 힘이 실려 있는 것이죠. 이런 무교병을 심는 이유는, 곰 심는 이유는 성경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이 작업이 묵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큐티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이 소리로 한다면 하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곰씹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곰씹는 거예요. 자꾸 씹는 거예요. 여물을 씹듯이 우물우물 씹으면서, 아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곰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의 은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정체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그리고 내 머리에 그 말씀을 새기라고 했을 정도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은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세대에게 은혜를 부어주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사명이 되고 숙제가 되어야 되고, 이번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정말 3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3대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한 집사님과 잠깐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무실에 우리의 아이가, 우리 아들의 손자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그 기도를 덤덤하게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도 꿈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본당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또 저 잠옷실에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그 젖먹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하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하나, 에이 부담돼서 교회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축제와 같은 교회, 그냥 온 가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북한산 기도원을 위해서, 홍은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상자답게 더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